하나님을 잘 믿는 한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와 저 동생도 항상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프거나 다치지 마세요. 전에 엄마가 다쳐서 병원 갔을 때 우리 집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아주 해맑고 참 귀여운 아이의 기도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 또 저 여러분의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우리 시편 읽었죠? 시편 127편 말씀은 아주 짧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명시입니다. 네.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그 지혜시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연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127편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주는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많이 낳고요,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만 성경에는요, 자녀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빼버리세요. 한번 빼면 어떨까요? 그래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남자 여자,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다. 그 엄마 아빠 방식대로 키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뭡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인구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맨 첫 번째 뭐죠? 이 시족, 가족 단위였어요. 그죠? 시족 사회, 이 부족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게 이제 복 받은 모습이고, 그래야 든든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떻습니까? 혼자 짓는 것보다도 자식이 말이죠, 많으면, 막 가족들, 자녀들, 친척이 많으면 막 얼마나 참 이 농사 지을 때 편리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외적이 말이죠, 다른 사람 해코지 한다거나 싸울 때 말이죠,
가족이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예, 마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뭐다? 화살과 같다. 예, 고대에 싸울 때요, 그죠? 이 화살이 중요한 무기잖아요, 그죠? 화살통에 가득하게 되면, 예,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성문 법정, 그 당시는 이제 이 성문에서 재판했거든요. 재판할 때 때로 부모가 어떤 연로한다든가 약 힘이 없을 때에 장성한 자녀가 든든하게 쫙 받쳐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크게 이제 어떤 일그러진요, 좀 극단적인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울 때에 혹은 가정을 양육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크게 두 가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다? 자녀를요, 우상처럼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위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그죠? 고령화. 또 한 가지가 뭐죠?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그렇죠.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나라는 다 새끼 얻는다 할지라도 지금 출산율이요, 분명히 아빠, 엄마 둘이잖아요, 이게 둘. 근데 출산율이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안 돼요. 0.86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6명이에요. 최소한 둘이 엄마 아빠 있으면 둘을 낳아야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면서 그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하는데 이게 0.86명이니까 얼마나 참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녀가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요. 먹고 싶은 거 가자고 하는데 뭐 장난감 뭐 여러 가지 교육 다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그 부모에게요, 왜 둘째 안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둘째 낳으면 돈이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낳겠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고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자녀를요, 이 부모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때리고 폭행하고 상처를 주고요, 학대하고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또 부모,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아십니까?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크게 문제가 되었죠? 지난요 2019년도인가요? 그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이 부모가 입양했어요. 당시 8개월 된 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2020년 10월 13일 날 16개월이 지났는데요, 2020년 10월 13일 날 이 정인이 아이가 죽었어요. 사망했단 말이에요. 어찌된 일인가? 그 사이에요,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 아이를 이렇게 시체를 부검한 결과 보니까 완전히 복부 손상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복부가 완전히 다
뭉그러진 거예요. 췌장이 절단되었고요. 후두부와 쇄골이 또 허벅지 골절되었고요. 완전히 그냥 짓밟혀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폭행당해가지고 학대받아가지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어린 아기 생명인데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2022년 4월 28일 날 그 양모는요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을 받았어요. 그것도 짧다고 말했죠. 양부모도 어쨌든 입양했으면 그렇게 정말 책임 가지고서 사랑해줘야지. 무참하게 학대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말이죠. 많은 것을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정말 끔찍하게 지나칠 정도로 우상화하다시피 키우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냥 학대하고 때리고 상처를 주어서 집안을 가출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어떤 그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소유니까 부모 방식대로, 고집대로 키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방식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양육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재로 키울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다. 생명의 근원을 인간의 육체, 부모의 육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둡니다. 그 생명을 다스리는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어요?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해서 출가했다면요 손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녀 이 귀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그 비결 여러분 다음과 같은 4가지 원리를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 4가지 자녀 양육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안에 잘 새겨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같이 합시다. 성경. 네, 아멘 아멘. 네, 성경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죠?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입니다. 괜히 팔리겠어요? 괜히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안기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인생의 모든 지혜, 구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국방, 체육, 문화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과 행동의 절대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뭐다?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죠?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도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쉐마라고 해서요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요 좀 기니까 다 읽지 마시고 한번 6장 6절과 7절 말씀, 자녀 교육의 대헌장, 네, 한번 찾아보서 보고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쉐마라고 해서요 쉐마,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들으라, 뭘 듣죠? 자 6장 6절로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진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나깨나 가르치라.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애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듣게 하고 암송케 하고 읽게 하고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요 이렇게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요 만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주를 지으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요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참 자녀가 든든하고 그 힘이 되겠어요. 자녀 교육할 때마다 꼭 이 기도 이야기 할 때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얘기를 언젠가도 제가 들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 여러분, 어거스틴 그 당시 이 교부 시대의 이 성자요 대신학자요 아주 귀한 사람이. 근데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어거스틴이 아주 망나니였어요. 탕자였어요. 몇 년 동안, 32년 동안 얼마나 탕자였는지요.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이 16살 때요 이 여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7살 때 애를 낳았어요. 죽은 아이, 사생아를 낳을 정도예요. 그렇게 아주
방탕했어요. 그리고 당시 정통 이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고 만이교라고 해서 엉뚱한 그 이교도예요. 예? 혼합 종교를 믿은 거야, 이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한 번은 그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한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정말 탕자처럼 살아가냐, 어쩌면 좋습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카가, 어머니가 그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32년 만에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요. 그 회개한 책이 고백록이라고 해서 이따시 막 두고, 예? 심지어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무는 것도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고백록을 책으로 낼 정도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다고요. 교보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장가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애도 낳았고요,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서 대학 나오고 지금 미국 애틀랜타의 회사에 이제 취업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벌써 이 부모가 떨어진 지가, 미국에 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직접 대면한 적이 한 서너 번 될까요? 저도 참 사람인지라 보고 싶죠,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만날 수가 있나?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10년 동안에 서너 번밖에 못 만났어요. 물론 요즘 뭐 이렇게 SNS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그림이 일적이죠. 그래. 그래도 여러분, 제가 뭐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어버이시고 멘토이시고 또한 친구다. 주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정말 부모는 그 아이와 직접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멘토가 되어주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본복입니다. 모범이죠, 모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말씀인데요.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로만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가야 된다. 부모가 말해도 부모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녀가 되겠습니까? 너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고 부모는 그냥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그냥 빗나간 행동한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되겠어요? 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요,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모가 먼저 본받고 닮아가고 따르고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입니다. 블레싱 하는 거죠. 블레싱.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라고요. 예. 구약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죠?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밑줄을 쫙 치시고요, 깊이 오늘 부모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부모가요, 자식에게 말하기를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다 망했다,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저주해 보세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간 그대로 행하리라, 행하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주님 안에서 가능해.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보세요. 그러한 그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복을 강력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주와 비난과 정죄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언어를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 학교 갈 때마다요, 제가 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꼭 뭐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요, 또 우리 이웃에게도요, 우리 별내 주민들에게도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God bless you. 네, 기억나시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학교 갈 때, 학교 돌아올 때, 여행 가기 전에, 돌아와서 일터에서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때로 자식이요, 부모 속을 썩이잖아요, 그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자식이 말이죠, 말 안 듣고 방해하고 막 속을 썩여?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도 아니에요.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청지기, 청지기로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녀 문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이 바뀌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멋진 부모, 행복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